출애굽기 3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은 유언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수양회를 잘 마치고 이렇게 다시 목요 기도회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발에 빛과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신명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여기서 너는 모세죠.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기록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네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님과의 교제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리고 올라왔다. 그들을 즉시로 멸해버리시려고 하다가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일단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고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죠. 이 족속들은 그들의 사악한 죄들과 정적인 죄들과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섬길 다른 민족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차지하던 땅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짓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래서 1절에서 맨 끝에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어디는 지금 여기 있는 거고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네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이 정탐꾼 2명이, 그러니까 정탐꾼은 영어로 스파이인데, 스파이라고 하면 아주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이 정탐꾼 2명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크면, 그죠? 이분은 포도 한 송이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땅에 젖이 흐른다고 표현한 것은 푸른 초장이 있고, 네.
젖은 소에서 나오는 건데, 소가 많으려면, 소가 많아서 젖이 흐를 정도라면, 초장이 아주 푸르고 좋은 초장이 넓어야 되는 거죠. 곡식이 풍성하게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젖이 소액에서 나오고, 꿀은 꽃액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풀과 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소출만 풍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땅 자체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3절에 그러나 나는 네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자.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은 죄를 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신약교회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파멸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구원의 기쁨과 또 주님의 평안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다시 구원받고자 하는 용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없애고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의 뜻을 어겨서 이제 부모와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색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요? 자식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불편한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겠죠. 4절입니다.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할 만한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면 이런 천사가 방문하거나 또는 다른 계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주님께서 자신들과 거리를 두신다는 사실을 듣고 애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을 파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가시지? 같이 안 가시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와 거리를 두신다면 이건 나쁜 소식이고 애곡할 만한 이유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를 해서 다시 깨끗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이 나쁜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한 결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나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죄를 피해야 하는 겁니다. 짓기 전에 피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던 악은 바로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만큼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인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악한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해 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시자 백성은 장식품을 자신을 꾸미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이뤘는데 장식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의 마음을 잃었는데 아내가 예쁜 드레스, 예쁜 홈드레스를 입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걸 백성이 알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3장 5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순식간에 내 한가운데로 올라가 너를 소멸시키리니 그러므로 이제 내게서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무슨 일을 할지 알리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겸손해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다는 증거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부터 7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옆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니라. 모세가 성막을 가져다가 진영 밖에 쳐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곳이죠. 그죠? 우리 휴양에서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다뤘어요. 성막을 가져다가 진영 밖에 쳐서, 원래는 진영 가운데 쳐야 되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를 지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으실 수 없어서 거꾸로 죄를 진영 밖으로 옮기셨어요.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 주를 찾는 모든 자는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죄지은 회중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32장 19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곧바로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는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판 밑에서 그것들을 깨뜨린 뒤. 여기서 송아지는 우상이죠. 영어로 말하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 뭐죠? 요즘 아이돌은, 그렇죠. 요새 그런 거죠. 아이돌을 보고, 춤추는 걸 보고 맹렬히 분노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손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진 겁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7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는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진영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주님이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장소, 진영 밖에 있는 성막으로 가야 합니다. 진영 안에는 금송아지, 아이돌, 춤추는 거, 깨어진 말씀이 있지만 진영 밖에는 진영 밖에 있는 성막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시면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을 찾으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으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는 성경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서 주님의 영광과 생각과 뜻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8절입니다. 모세가 성막으로 나갈 때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고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으며.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인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 하나님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인데, 이런 특권을 너무 그냥 가벼이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그가 주님과 교제를 나눈 것은 백성을 위해 중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 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 주세요. 복권 맞춰주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그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요청을 들어주실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입니다.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경배를 드릴 때 춤추며 뛰놀지 않았습니다. 그죠? 앞에서는 송아지를 경배한다고 할 때 춤추며 뛰놀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춤추며 뛰노는 것을 경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이들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로운 가사를 생각하면서 경배를 드릴 수 있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경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조용한 가운데 경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영으로 경배, 진리로 경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영으로 경배는 주님께 내어드린 전적인 마음에서 드리는 경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경배. 진리로 경배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경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주님께만 집중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모세가 주님과 나누는 교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했을 때도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반역을 했는데도 모세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모세에 대한 평가는 민수기 12장 5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에서 8절. 민수기 12장 5절에서 8절.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내려오자.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시면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오셔야지만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또 자신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백성들이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내려오신 게 교제를 나누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아론과 미디암을 부르심으로 그들이 둘 다 나아간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하나님과 대언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다. 나 주가 환상 계시로 환상 계시는 영어로 비전이요 비전.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뭐냐면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상같이 쫙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를 비전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영어를 쓸 때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거를 어떤 비전을 갖고 산다 이렇게 그런 말을 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완전히 그래요. 성경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보여주는 거를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환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환상 계시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자. 옛날에 성경 기록이 성경이
성경 기록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금 우리는 확정되었고 60년 동안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기록을 다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다니엘에게 꿈에 나타났고, 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고, 뭐 이런데, 지금도 꿈꾸는 교회 이러는데, 지금은 꿈으로 나타나 주시지 않죠. 그렇게 안 해도 성경 말씀에 다 얘기해 주셨는데, 굳이 꿈으로 나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꿈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야, 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누구하고, 지금 내 아내하고, 이혼하고 있어. 더 좋은 남자가 있어. 아니, 더 좋은 여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저 이혼하고 싶어. 딱 그런 생각을 하다가,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래, 너 이혼해라. 그 꿈을 딱 깼어.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신 거구나. 그래, 이혼을 딱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시다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죠? 꿈과 환상이 성경과 다르면 성경이 최우선이거든요. 그죠? 그런 걸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내종 모세는 그런 대언자가 아니니 일반 대언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냐. 신실은 믿음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신실한 자예요. 그와 내가 입에서 입으로 대화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래저래서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안 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멱살을까면 안 된다. 이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입에서 입으로 참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십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시기에 다른 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눈 자라고 하셨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대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죠?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심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오라가 아니고 올라가라요. 하나님은 안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럼에도 주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셨나이다. 성경을 번역할 때, 올라가라, 가라, 고우와 컴. 고우,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컴 하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해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해서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도,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번역자가 생각할 때.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게 맞아. 오는 게 아니고 가는 게 맞아. 이건 막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올라가라, 올라오라는 그 말한 화자의 위치가 나타나. 올라가라는 거예요. 난 여기 있는데 너는 가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야. 일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이건데, 그래서 올라가라를 올라오라로 번역한 거예요. 고우를 가라로 안 하고 오라고 한다든지, 컴을 오라를 가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내 생각은 좀 달라도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론은 모세 옆에서 돕는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아론은 주님과 모세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력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멈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 펼쳐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요? 죄를 지음으로, 그것도 대표성으로 죄를 지음으로 은혜가 멈춰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된 것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는 분이라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걸 아는 우리는 매일 삶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지금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지내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어색했다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거 계속 이거.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죄의 용서와 은혜가 항상 모든 상황과 결과를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셨다고 그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인 아이돌을 만드는 죄를 지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셨다고 죄가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엎어주신 거죠. 아론은 금송아지로 인한 죄를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 사역자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죄를 질 수는 있죠. 그게 바로 용서해서 주님은 용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변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 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신문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성도 여성, 아니면 청년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나온 자체로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도 보호하고, 저희도 이런, CCTV 같은 걸 달아서 스스로 나도 보호해야 되고, 그죠? 교회도 보호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 저도 이거를 다루자고 제가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거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죄를 용서를 받지만 다시 주님의 사역자로 일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는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역기 3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역자가요.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나도 회개하면서 이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 정도거든요. 주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만 쳐다보고 하는 사역은 그런 인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가 그런 거죠. 그는 자신이 어떤 길로 나아가는지도 모르지만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길과 뜻 안에서 걷는 것만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잘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잘 알게 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진심으로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얼굴이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네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니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완악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저희 몇 명 안 되지만 저희 전 교인이 다 불평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휴, 저 힘들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죠? 200만 명이 그러면 감당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그들과 함께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버리고 싸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는 안 돼요. 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목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통구를 다 하늘로 향하는 길을 걷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새 겨울이 가까워서 그런지, 김포에는, 제가 사는 김포에는 아주 눈이 많아요. 밭이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히 농약을 많이 치지 않아서, 수확감 들어가 이제 눈이나 밭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 있죠. 과일이나 뭐 기타, 과일곡들이.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거쳐서 가요. 어느 때는 진짜 밭에 막 새들이 꽉 앉아있다가 꽉 나가.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장관 같죠. 그걸 사진으로 찍어도 그 느낌이 안 나와. 그런데 요즘 어떻게 보냐면요. 이게 이제 새들이 이제 계절이 됐으니까 남쪽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먹을 게 적어졌으니까. 근데 날아가는데 어떤 새는 2마리, 어떤 새는 10마리, 어떤 새는 50마리, 어떤 새는 한 100마리, 막 200마리 이렇게 물이 늦어서 각 무리마다 날아가. 이게 한 무리를 딱 해서 그냥 크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무리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 있어요. 이렇게 딱 보는 거.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성도수만큼 저 무리가 저런 보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침에 가졌었거든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모세는 200만 명을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책임과 임무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데, 넌 평안할 수 있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걸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임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안식 그러면 고단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이걸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을 안 해요. 이런 거죠.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편안하게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주님한테 와갖고 막 깨워. 죽을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주무십니까? 이런 거죠. 그죠? 근데 그거 뭐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냐? 건너편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 배가 파손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평안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거를 그렇게 해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무 중에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많이 다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또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17절까지 볼 건데요. 15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얼굴이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의 얼굴이 같이 간다는 거 뭐야? 주님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여기에서 데리고 올라가지 마옵소서. 너네만 가라. 이런 건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같이 가도 아니면 우리 그냥 여기 있겠다. 이렇게 해달라. 이런 이유죠. 모세가 주님께 올린 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고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마음 중에 일부는 어마한 많은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모세가 말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육신이 힘들어서 아직 여기서 빨리 가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당연히 주님도 만나고 싶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는데, 사람들이 휴거를 원하지만,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몸이 편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없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황금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왕좌에 앉으신 어린 양 뵙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올라가서 그냥 황금길, 내 그 집, 막 이런 것만
저택 이런 것만 보고 올라가지 하늘에 올라가면 나의 사랑, 나의 신랑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늘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여기서 무엇으로 알리니까? 하나님은 참 설득도 잘하셨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하심으로써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에 모든 백성으로부터 구분되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지만 구분되는 거지. 그죠? 네. 모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땅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주님의 복이 아니라 주님 복음 자체였던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이 세상에 또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지 여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리라. 성경님이 자매님을 사랑해서 결혼하실 때 자매님이 뭐라고 말하면 다 들어주죠. 그죠? 똑같은 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게 그냥 뒤에 것만 놓으면 그걸 어떻게 다 지켜 이러는데 사랑하면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요새 안 나는 과일이 거의 없는데 겨울에 뭐가 날까요? 복숭아? 겨울에 복숭아 나기 어렵죠? 그죠? 겨울에 만약에 자매님이 나 순두복숭아가 먹고 싶어. 그럼 뭐 어디를 뒤져서라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거 지키라. 명령들을 지키라. 이거만 하면 무거워서 못해요. 앞에가 있기 때문에 된 거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디까지? 영원토록. 이 영원이라는 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이에요. 죄를 영원토록 가로열고 죄 지으면 떠나신다. 가로닫고 이런 거 없어요. 영원토록이요.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즐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한번 즐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어렵고, 그죠?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처음에는 훈련도 돼야 되고,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엄청난 큰 유익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한 번씩 그런 게 좀 작은 것부터 뭐 경험을 해서 그런 걸 좀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살기 싫은 사람과 사는 것처럼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억지로 사는데 명령을 지키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겁지, 그죠? 무거워서 못 가죠. 하기도 싫은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면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33장 17절 오늘 마지막 절이네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는 네가 내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모세가 주님께 요청했던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달라는 것은 버리지 말아달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을 그죠? 그 근거로 해서 계속 요청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쾌히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냥 기도를 아무렇게나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을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은 생각이나 경험 가지고는 흐려져요. 생각이나 경험도 꽤 큰 확신인데,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이게 과장되고, 약해지고, 변질되고 이래요, 경험도. 왜냐면, 생각도 변질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10년 있다가 읽어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또 확신 가지는, 똑같은 확신을 드는 거예요.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구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뜻.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자녀들에 대한 뜻입니다. 그죠? 정직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의롭다고 남까지 의롭게 판단하고 이런 거는 의로움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들. 남이 잘 되기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을 근거를 갖고 어디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확신을 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예를 들어서 저희 이번에 휴양회 때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 선물 하나씩 가정에 보내드려 하셔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갖고 그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분에게 2배 복이 있기로 하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8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